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요. 그들 중에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러는 도대체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기억하며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자랑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만큼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말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과연 보였을까요? 오늘의 시간 믿는 자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2번 요청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 때였고요. 두 번째는 바알세불 논쟁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청결 때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고, 바알세불 논쟁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두 번의 대답은 모두 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비하여서 병사들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덤을 굳게 닫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들이 본 것은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흰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져 있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덤을 향하여 갈 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자신들을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막상 무덤에 도착하니까 이미 돌문은 옮겨져 있고 너무나도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에 홈이 파여져 있어서 고정된 돌문은요, 장정이 5명이 달라붙어서 한꺼번에 힘을 써야 옮길 수 있는데 이 여인 3명이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옮겨줄고 걱정하며 갔었는데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놀랍다, 다행이다를 아마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당황해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당황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 저렇게 언짢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들에게서 부활신앙을 찾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저 유대의 간습에 따라서 시신의 향유를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을 뿐이었습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에서 멈춰버린 신앙에 불과하였고, 그들은 그들의 장래 문화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었고 죽었으니 우리가 3일 뒤에 그에게 기름을 바르는 그 문화를 행하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석가모니도 죽고 공자도 죽고 무하마드도 죽었지만 그들의 무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두 제자가 달려갔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친히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직접 듣고 배웠던 제자들은 부활의 말씀과 부활의 의미를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는 안타까움에 그들은 공포와 언짢음에 사로잡혔고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급하게 서둘러 갔던 것입니다. 허탈한 마음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마리아는 홀로 남아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자신의 발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에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까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건넨 사람을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시신 운반과 관련이 있는지 물으면서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달라라는 것이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자신이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선생님이시여 라고 감격하며 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 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승천에 대한 소식까지 그녀는 기쁨으로 전해 정말 큰 기쁨으로 전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본 것과 자신에게 주님께서 이르신 말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주님이 죽었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장사되어 무덤에 놓였습니다. 무덤에 놓였다라는 것 자체가 확실히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죽음에서 마침표가 찍혀져 있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꿈꿨던 모든 소망들도 그 무덤에 묻어버렸는데 그 죽음의 예라도 갖추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갔다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들으면 정말로 충격적이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그 밤이 지난 뒤 밤사이의 기적적인 회복으로 인해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회복되어서 곧
일반실로 가실 것 같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안도감과 기쁨으로 인해서 그동안 걱정하며 함께 기도해 줬던 사람들에게 그 회복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죽었다라고 생각되었던, 정말로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녀가 경험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안식 그 첫날 저녁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밤에 체포당한 이후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자신의 몸을 피하는 일에 급급하였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참으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형수의 추종자였던 이유로 산헤드린 군사들에게 체포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밀하게 한 장소에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들을 닫았더라 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 스스로를 모인 곳에 가둔 채 문들을 굳게 닫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굳게 닫힌 문처럼 마음도 더더욱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혹시나 체포당하여 잡힐까 두려워함은 그들이 굳게 닫아놓은 문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어떻게 인사하셨지요? 샬롬 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이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신앙 고백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그 모든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갈 것을 다시금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자리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는데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전했을 때에 도마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독 도마만 의심이 많고 유독 도마만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도 숨어 있었고 그들도 굳게 문을 닫아놓고서 불안해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까 봐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구원자로 따르던 주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로 인해 자신들도 죽을까 하여 성령이 아닌 공포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함께하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두시고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본 자들도 제자들이었고, 야이로의 딸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함께 누린 자들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두 사람씩 흩어져서 복음과 능력을 몸소 베풀며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했던 자들도 바로 이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그들이 지금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문에만 의지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잠겨진 문이 그들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다시금 집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 순간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를 제외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던 제자들이 지금 도마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들은 굳게 닫혔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굳게 닫아놓은 문으로 인한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이 말이 단순한 인사말인 샬롬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이 따르던 주님이 죽으실 때 모든 소망과 삶의 이유 역시 함께 땅에 묻어버리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누렸던 모든 평강이 사라져 버렸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랍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강하게 부인하며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꾸짖거나 믿음 없음을 질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꾸짖지 않았을까요? 너가 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부활한다고 말했지 않느냐? 내가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 나의 부활을 증명했지 않느냐?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왜 너만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혼내고 왜 다그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는 그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신앙하는 자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목도하고 기뻐하며 믿는 자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금 하고 계신 것에 놀랬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얼굴과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자신도 보았을 때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의심과 모든 불신을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은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부활이시여 생명이시여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부활하신 주님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께서도 혹시 여러분의 믿는 바에 대한 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도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로 믿을 만한 내용인가 하는 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을 때 그는 그의 모든 의심을 순식간에 던져버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모든 의심과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 고백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내 눈으로 보아야 하고 나는 내 손으로 만져야 했다 하더라도 그가 진실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신앙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한 경험으로서 부활을 목도한 믿음보다 부활을 목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더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이기를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몇 가지만 기록한 이유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그의 손과 발을 만지지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예수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들이 믿은 자들이 그렇게 듣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될 것이라 여겨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복되도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복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복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어 그가 베풀어 주시는 샬롬과 복됨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뿐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뿐 아니라 부활의 의미도 선포되길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만이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과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과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이 믿음 위에서 기뻐하시고 이 믿음 위에서 복되셔서 믿는 자의 평강, 그 믿는 자의 평강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